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자,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기쁨이 기대감이 솟아 올라와야 돼요. 왜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우리 모두가 가을 특별 부흥회를 앞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인가 기대할 수 있다라는 것, 설렌다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가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일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아니면 지난 시간 우리가 경험했던 참 좋았던 것에 대한 기억들,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어떤 일을 앞에 두고 굉장히 설레고 기대하게 됩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그저 때마다 찾아오는 그런 부흥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오지 않을 그 인생의 순간을 지나가면서 이런 마음을 가지면 좋겠어요. 내 인생에 다시 없을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준비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같은 말씀을 들어도 똑같은 자리에 함께 있어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각자에게 다른 거예요. 우리 모두 한 명도 이 은혜 받는 데 있어서 소외되거나 또 바깥에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우리 주제가 있습니다. 잘 보이시죠? 우리 한 목소리만 읽어볼까요? 시작! 은총의 표적을 보이소서. 아멘. 여러분의 삶의 자리마다 은총의 귀한 표적이 나타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간직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오후에 교회에 있는데 좀 특별한 경험을 하나 했어요. 오늘 주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연락도 없이 어느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나가보니까 제 키만한 화분이 4개가 있는 거예요. 키만한 화분이.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올 초에 저희 교회에서 이제 이 지역사회 신년 모임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인사를 나눈 분이었어요. 저는 이제 그때 지나가면서 아유 수고하십니다. 그래 몇 분들하고 쭉 인사를 했는데 그분은 그게 굉장히 고맙게 기억이 됐나 봐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 인사를 나누고 저를 격려해 주셨는데 너무너무 그때가 좋아가지고 늘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지나가다 보니까 교회 안에 현수막이 딱 걸려 있는데 교회 앞에 부흥회를 한다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축하를 좀 해야겠다 이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분이 예전에 저희 교회 근처에 사시고 지금 좀 멀리 사세요. 그런데 저희 교회도 잠깐 다니셨대요. 등록하셨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떠나 계셨는데 지난번에 뵙고 그 다음에 교회 현수막을 보고 나서 이게 평강교회 좋은 일이 있으니까 내가 축하해야겠다. 그리고 화분을 4개를 가져오셨는데 제 키만한 거니까 여러분 차에 어떻게 싣고 올 수가 없잖아요. 가격도 꽤 비싸지 않아요?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저 경기도 용인에서 또 가져오셔가지고 독특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할렐루야. 이럴 때는 아멘이 딱 나와야 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금번 가을 특별 부흥에 은혜를 주시려나 보다. 그래요. 화분 4개를 받았는데 목소리가 그거밖에 안 돼가지고 되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건 이제 기대감이 생겼어요. 더 그전에도 있었는데 어쨌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지역에 있는 모든 분들도 지나가다가 현수막만 봐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꼭 오라고. 화분만 보내지 말고 우리 4일 하는데 화분 4개 보냈으니까 하루는 꼭 왔어. 늦어도 좀 멀리 사시거든요. 힘들어도 와서 은혜 꼭 받읍시다. 그리고 제가 약속하고 갔는데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가을 특별 부흥회를 갖는 것은 우리 교회만의 어떤 부분들이 저는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흥회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치고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부흥의 소식이 전파되고 할렐루야 그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되리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 앞에서 서 있는 정말 우리가 기억하는 한 사람 누굽니까? 베드로. 물론 그 곁에는 요한도 있었고요. 제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이 본격적인 걸음을 내딛는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는 유독 굉장히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이때 어떤 일이 있어서 베드로가 이런
삶으로, 이 제자의 삶으로 나가게 됐는가? 오늘 그 이야기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눈에 배 두 척이 들어와요. 그리고 그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어부들의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왔는고 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는 바로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게네사렛 호숫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미 알고 계세요. 제가 이 이름을 이야기하면 갈릴리 호수.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사시면서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사역을 많이 하셨잖아요. 배 타고 왔다 갔다 하시고 무리도 걸어가시고 풍랑이는 바다도 잠잠하게 하시고, 여러분 이게 다 어디를 주변으로 해서 일어난 일이에요? 중심으로 갈릴리 호수가. 여러분, 이 갈릴리 호수에 대한 지명이 성경에 보면 오늘에 있는 대로 게네사렛 호수, 같은 지명인데 그렇게 불러요. 긴네렛 호수, 그리고 디베랴 호수. 다 어디를 가리킨다? 갈릴리 호수를 가리킨다. 여러분, 이 게네사렛 호수 또 갈릴리 호수는요, 이 남북의 길이가 놓고 보면 20km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호수입니까? 그리고 이 폭은 얼마냐면 12km. 그러니까 제가 가봐서 느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갈릴리 바다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큰 바다예요. 큰 호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큰 호수에 고기가 얼마나 많고 또 그 지역의 사람들이 이 호수변에 사니까 어업을 하면서 자신들의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그 주변에 많이 일어나고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그래서 그 배를 보고 어부를 보는 것은 낯선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들으려 오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효과적으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하는데 말씀을 이제 가르치려고 하시는데 예수님의 머리 한 가지 생각이 드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이 호숫가에다 띄운 거예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도록. 그리고 나서 배에 앉아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많은 사람들은 육지에서 예수님을 보면서 말씀을 듣고. 여러분, 그러니까 배 한 척이 앞에 딱 떠 있으니까 훨씬 집중이 잘 되지 않겠어요? 제가 배 위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저를 보니까 그럼 집중이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콕 집어서 이 배가 누구의 배였다라고 얘기해요. 누구의 배냐면 시몬의 배였다. 여러분, 시몬이 누굴까요? 우리는 시몬 하면 뒤에 따라오는 또 다른 이름이 생각이 나는데 시몬 베드로. 그래요. 모르는 분은 알면 돼요. 자, 시몬 베드로라는 이름인데 원래 이 시몬은요, 우리가 아는 베드로의 부모님, 아버지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원래 시몬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 시몬을 베드로야, 또 성경의 다른 곳에 보면 다른 말로 게바, 같은 뜻이에요 라고 불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후로 성경 안에서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몬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이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의 눈에 띄고 그 배가 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베드로는 오늘의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의 인생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했는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오늘 성경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살펴보기를 바라요.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신 이후에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렇게 적절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첫째, 예수님은 아버지의 그 일을 이어받아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목수로 살았습니다. 사실 이 바다에 대한 어업에 대한 것들은 세상적으로 보면 잘 알 수 없는 그런 삶의 시간들을 살아오신 분이에요. 그리고 더 하나, 지금 이 베드로와 어부들은요, 밤새 고기를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제주도나 또는 이런 데 한번 가보세요. 밤에 보면 막 불을 켜고 배들이 섬을 팽 둘러 있잖아요. 뭐 오징어 배들도 있고 갈치잡이 배들도 있고. 왜 그래요? 그 깊은 밤에 불을 켜고 어업을 해야 물고기가
잡히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갈릴리 바다도 어부들에게는 어떤 지식이 있냐면 밤에 그리고 육지에서 너무 떨어지지 않는 연안에 고기들이 몰려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그곳에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는 것이 그들이 알고 있고 또 선대로부터 배워온 지식이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입니까? 무리들이 몰려왔어요. 밤새 잡았는데 허탕을 쳤어요. 아침이 되었다는 말이죠. 자, 그러니까 완벽하게 허탕을 칠 조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더군다나 깊은 데 가래요. 거기다 이 아침에 그물을 내리랍니다. 그 말을 하는 사람은 어부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목수예요. 목수, 어부가 아니라.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내가 옳다고 이해하고 싶지 않으세요? 에이, 그 몰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라고 이야기하고 싶잖아요. 이 마음이 안 들면 우리가 믿음이 좋든지 아무 생각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어쨌든 베드로와 함께 있던 어부들은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나마 그물을 씻고 있었어요. 왜 씻어요? 씻어야 그물이 오래가요. 바닷물에 삭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이미 다 물고기 잡는 일이 끝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다시 하래요. 번거롭잖아요. 바다 가운데 있는데 불러가지고 깊은 데 가서 좀 고기를 잡아 라고 이야기하면 그냥 가는 김에 하는 김에 할 수 있는데 이미 다 마쳤단 말이에요. 이제 다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가라는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죠. 만약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을 이유를 대보라 그러면 어쩌면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보다 또 다른 생각들을 막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참 어쩌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요. 베드로는 말해요.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습니다. 뭘 얘기하는 거죠? 베드로가 처한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지금 우리 수중에는 고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자기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지 못했어요. 자기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자기가 그걸 알아요. 내가 처한 현실이, 내 능력이 그 한계를 인정하면서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놀랍게도. 그리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하고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빌립보 가이사랴에서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을 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길에서 물으셨어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엘리야라고도 하고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쨌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몇 가지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묻고 싶은 질문이 계셨죠.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놀라운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혹시 기억하는 분 계세요? 뭐라고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놀라운 고백을 베드로가 합니다. 어쩌면 그의 인생의 최고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이 고백은요, 마땅히 해야 할 고백이었어요.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친히 보았습니다. 경험했어요.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정말 병든 자를 치유하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리는 걸 봤습니다. 오병이의 기적도 보았어요. 놀라운 그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베드로가 했던 이 고백은 어쩌면 하지 않는 게 이상한 고백이었어요. 어쩌면 그곳에 있는 모든 제자들이 해야 할 고백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점은 어떠냐고 말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해요. 예수님과 함께한 경험도 기억도 별로 없습니다. 그저 사람들의 얘기를 듣고 지나가는 모습을 보고 만났던 것 그 외에는 없었을지 몰라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의 순종의 이 결단은요, 참으로 놀라운 결과를 가져오는데 오늘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 그래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 채움에 잠기게 되었다.
여러분,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가지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가 되고 자기 배에는 도저히 다 실지를 못해서 옆에 있는 동료의 배를 가지고 와서 거기까지 실었는데 가득 찼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을 경험한 베드로는요, 예수님 앞에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어부의 삶에서 제자의 삶으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어떻게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좀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베드로가 무리들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무리를 보았기 때문이에요. 뭘 보았다고요? 무리를 보았다고요. 본문 1절에 보니까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랬어요. 어떻게 왔다고요? 몰려왔다고.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 모습이 지금 누구 눈에 보인 겁니까? 베드로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신기해 보였겠죠. 이상해 보였겠죠. 여러분, 베드로는요, 밤새 물고기를 잡았지만 빈 배, 빈 그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예수님을 찾아온 거였어요. 베드로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저 사람들은 왜 여기로 왔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이 아침에 도대체 무엇을 원해서, 무엇을 듣고 싶어서 저 사람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몰려왔을까? 어쩌면 자기도 빈 배와 빈 그물을 놓고 무엇인가를 자기의 인생에 들여야 되고 채워야 될 게 있는데 도대체 저 사람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듣고 싶어 왔을까? 궁금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느 집이 맛있다는 소문이 났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가보고 싶잖아요. 도대체 저 집의 음식 맛이 어떨까? 여러분, 제가 제주도에를 수도 없이 갔어요. 그런데 제주도에 예전에 백종원 씨가 하는 그 프로그램에 나왔던 돈가스가 유명한 집이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이 서울의 포방터 시장이라는 데서 이분이 장사를 하다가 제주도로 옮겨갔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방송을 보고 찾아가는지요. 미어 터져요.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려도 안 돼요. 제주도로 갔는데 저희 같이 갔던 동료들이 한 5명 됐거든요. 저희 수년 전 얘기예요. 근데 모여가지고 8시에 그 어플리케이션이 오픈을 해요. 예약 시작한 듯이. 동시에 거기에 들어가가지고 핸드폰을 넣고 시작 들어갔거든요. 한 명도 못 먹었어요. 궁금하죠? 도대체 저기는 어떤 맛일까? 사실 먹어보면 별맛 없는데 돈가스 맛이 뭐 거기서 거기지 얼마나 더 하겠어요? 그런데 가보고 싶고 먹어보고 싶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나 거기 가봤다? 나 먹어봤다? 별거 없더라. 맛있더라.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는요, 뭔가 그 사람들이 느끼는 필요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 찾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에 대한 갈급함이 있다는 거예요.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본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궁금하죠.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 한 집사님이요,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삶에 굉장히 힘든 일이 와서 스스로 목숨을 포기할까? 라는 그런 어떤 위험한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기독교 방송에서 누군가가 찬양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사람 같더래요. 초등학교 때 자기 동창이었어요. 그때 보면은 조용하고 얌전하고 수줍어하고 그랬던 친구가 목사님이 되었는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그 영상 속에서요, 환하게 웃으면서 찬양을 인도하는데 너무 놀랬대요. 문득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대요. 쟤는 뭐가 저리 좋을까? 쟤는 뭐가 저리 좋길래 나는 지금 이 세상을 더 이상 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 베란다 앞에 서서 여기서 그만 떨어질까? 다 끝내버릴까? 이런 마음이 늘 내 앞에 있어서 사람들이 나를 염려하고 두려워하는데 쟤는 뭐가 저리 좋을까?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너무 궁금하더래. 그래서 그 방송에서 소개하는 그 목사님 있는 교회를 찾아왔는데 그게 제가 전에 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새로운 삶을 얻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요, 세상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에 목마르고 갈급해서 뛰어온 그 모습이, 그 몰려온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만 비치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비친다 그 말입니다. 세상에서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애쓰고 정말 밤을 새워도 빈 그물과 빈 배를 맞이하고 있는 인생 같은 그들에게 어쩌면 우리보다 더 빈 배를 가지고 있고 빈 그물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주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몰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모습은 그들의 본질적인 내면의 갈급함을 일깨우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왜 저기로 달려갈까? 도대체 저기에 뭐가 있길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인 자리에서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그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무리들을 신기한 눈으로, 궁금한 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베드로도 이 사건 이후에 결국 제자로 부름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을 특별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우리의 가을 특별 부흥회는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요? 어떻게 보일까요? 도대체 저 교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길래, 도대체 저 교회에서 무엇을 하길래 어느 누군가는 지나가다 축하해주고 싶고 어느 누군가는 궁금해서 한번 발을 딛고 싶고 마음이 무너지고 힘든 사람들이 저기 가면 혹시 내 마음의 힘든 부분이 위로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총의 표적을 기대하며 예배당을 향해 달려오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베드로처럼 세상에서 실망하고 낙심한 절망한 사람들에게 예수라는 생명의 메시지를 붙잡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가을 특별 부흥회로 모여든 우리의 모습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의 가족과 이웃 그리고 우리 교우들, 더 나아가 세상에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희망을 잃어 찾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만나라고, 평강교회에 와보라고, 와서 말씀을 들어보라는 강력한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몰려오길 바랍니다. 뭐라고요? 몰려오라고요. 달려오라고요. 어떻게든 예수님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도 부담스러워서 배를 띄우고 거리를 놨지 않겠어요? 제가 엉뚱합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달려오는 그 모습만 봐도 세상 사람들은요, 그 자리가 궁금한. 여러분,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제가 함께 섬기던 목사님이 처음 부임하시고 40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셨어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강남 한복판에 있던 교회예요. 새벽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너무 신기하니까 그 이전에도 없던 일이었어요. 여러분, KBS 9시 뉴스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강남이 어떤 곳입니까? 세상에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 쾌락과 환락, 가장 술집도 많고 또 여러분 밤새 놀 수 있는 그런 곳이 너무 많은 곳이에요. 제가 거기 14년 있었으니까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아침이 되고요, 주일 아침이 되면 젊은이들이요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가지고 쓰러져 있고 온갖 쓰레기가 거리에 나둥결고 있고 해가 밝았고 환한데도 여러분 길거리에 사람들이 자기들의 속에 있는 것들을 개워내고 여러분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곳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한 사람들이요. 재밌는 일화가 있잖아요. 사람들이 어떻게든 본당에 들어가고 싶으니까 수만 명인데 본당에 2,000명밖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는 거예요. 차에서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정신없던 사람들이 막 저쪽으로 뛰어가니까
무슨 일이 생기지 하고 놀래가지고 자기도 막 술김에 뛰어갔는데 따라가 보니까 어디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 믿은 분도 있었어요. 신기해서 다음날 술이 깨가지고 도대체 저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며칠이 지나고 가봤다가 예수님 믿은 분도 있었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달려가는 그 모습이요,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가을 특별 부흥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요, 여러분 뛰어와야 돼요. 뛰어와야 된다고요. 몰려와야 돼요. 우리 평강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손을 잡고, 여러분 오늘 저녁 7시 그리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저녁 7시 반, 그 20, 30분 전이 되면 갑자기 이 지역에서 막 사람들이 뛰어오는 발걸음, 그리고 교회를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 동네 사람들에게 보여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달려오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세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의 눈에 그 무리들이 보였다면 그 다음으로는 그의 귀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배를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 띄워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베드로의 계획은 밤새 허탕치고 그물을 씻고 이제 쉬는 거였어요. 내일을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 또 다른 일이 갑자기 생겼어요. 예수님이 자기의 배를 띄워달래요. 어쩔 수 없이 띄웠어요. 워낙 사람들이 많이 왔으니까. 그리고 졸리지만 예수님의 말이 끝날 때까지,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누구도 들어야 됐어요? 베드로도 들어야 됐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어떤 부분,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그 무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변하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이게 뭘까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황당해 보이기까지 하는 그 명령을 들었을 때 순종할 수 있는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과정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있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자신의 배에 모신 것은 은혜였어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 그것이 복이었어요. 그 복은 바로 그가 그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자리 잡을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흔들린다면 처방약은 하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요 제자로 살아야 한다면 세상의 어떤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자리가 가을 특별 부흥의 자리예요. 누군가는 이 자리를 사모하며 몰려오는데 그 자리에서 함께 있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의 말을 듣는 잠자는 영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는데 열심을 내길 바랍니다. 듣고 또 들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어요. 어쩌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우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착각하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던져지고 우리의 귓가에 들려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한 그리고 정확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알게 하세요. 깨닫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믿습니까? 활력이 있음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운동력을 가지고 있는 걸 믿습니까? 어떤 날선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고 갈라서 숨김이 없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드러나게 할 줄 믿습니까? 드러나야 치유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 앞에 서는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니까 베드로는 이 말밖에 할 수 없었어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그는 오히려 주님을 따르는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 설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라 살 수 있는 제자로의 삶의 출발선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가을 특별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은혜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오늘 5절 말씀 볼까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그 다음 뭐라고 그러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가 그물을 내린 이유는 하나였어요. 무엇 때문에 내린 거예요? 말씀 때문이에요. 무엇을 의지해서 내린 거예요? 말씀을 의지해서 내린 거예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베드로의 모든 지식과 경험을, 그리고 상식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벗어난 것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결코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릴 수 없었다고 말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해 볼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면 예수님의 말씀 외에는 의지할 것이 없다고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것을 의지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말씀, 오직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 순종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 안에 있어요. 내 경험, 내 지식, 그리고 세상이 우리에게 알려준 수많은 이야기들. 그래서 어쩌면 예수님은요,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명령을 내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순종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겁니다. 순종한 베드로는요, 주님의 은총의 표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힌 많은 물고기는 다름이 아니었어요. 바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은총의 표적이었어요. 여러분, 표적이란 무엇입니까?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표적, 표징이라는 단어와 함께 기사와 이적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이 두 가지는 분명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표적은 뭐죠? 초자연적인 능력에 의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표적은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보다 그 일을 누가 행했는지, 그리고 이 일은 어떤 뜻과 의미가 있는지에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가고 싶을 때 표현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많은 물고기를 잡았어요. 그 순간 그 물고기가 몇 마리인지 얼마나 많은지에 시선이 머무는 게 아니라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누구에게 시선이 가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 질문을 하겠죠. 저분은 누구실까? 왜 내 인생에 이런 일을 주셨을까? 그게 표적이에요. 기사와 이적은요, 그저 우리의 삶의 놀라운 일들이에요. 그리고 장래에 대한 몇 가지 암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을 때 성경이 기록합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에 우리가 하나님께 받고 싶은 것은요, 기사와 이적이 아니에요. 은총의 표적이에요. 우리의 삶에 행하신 놀라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건강하게 되고, 내가 부자가 되고, 우리 자녀들이 형통하고, 내 사업장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도 좋지만, 내가 정말 바라보고 싶은 것은 내 삶에 그와 같은 은총을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표적을 원하는 거예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그런 의미에서
은총의 표적을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또 그 자리에 있던 훗날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과 많은 사람들은 많은 물고기를 볼 때마다 뭔 생각이 났을까요?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예수님 생각이 났겠죠.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우리가 잘 아는 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식사를 마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예수님께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런데 이 이야기의 앞에 기록된 이야기는 오늘의 사건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오히려 베드로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 갈릴리로 갔어요.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그들이 밤새 호수에서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어요. 밤이 새도록 못 잡았어요.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서 보고 계셨어요. 그들은 예수님인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히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다. 너무나 비슷하지 않아요? 예수님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내가 이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부르실 때 있었던 이 사건이 다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실 때 동일하게 일어나고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처음 주님을 따르던 그 마음이 회복되어야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21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시다 그런 거예요. 아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렸다. 여러분, 요한과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얼마나 두근두근 심장이 방망이 쳤을까요? 어쩌면 처음에는 잘 몰랐을지 몰라요. 누구가 고기가 있느냐? 없어요. 없다니까. 우리도 잡은 거 없어요. 그런데 배 오른편에 던져라. 뭔가 느낌이 이상하네요. 혹시 몰라서 그물을 내려봤어요. 그랬더니 그물에 고기가 가득 잡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순간 사도 요한의 머릿속을 강한 충격처럼 스치고 하는 한 분의 모습이 떠올라요. 누구죠? 예수님. 그래서 그는 그물을 끌어올리고 물고기를 잡는 거 이 관심보다 그 순간 누구를 쳐다봐요? 베드로를 보는 거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주님이시다. 많은 물고기는 베드로와 요한의 평생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은총의 표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버리고도 아까워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잡은 물고기는 누군가 양식이 되었겠지만, 그래서 사라졌지만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에는 평생 사라지지 않는 은총의 표적으로 남아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이와 같은 은총의 표적이 되살아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새로운 은총의 표적을 여러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사모하세요. 그것을 기대하면요, 몰려오게 돼 있어요. 베드로가 배에서 뛰어서 내려가듯이요, 은혜의 자리를 향해 주님 앞에 달려오게 돼 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물을 내리는 거예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우리에게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빈손으로 날이 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한 그와 같은 우리의 인생의 자리가 있어요. 오랜 시간 기도해도, 힘쓰고 애써도, 내 힘과 내 노력으로 다 애를 써봐도 안 되는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여러분, 순종함으로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는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이 자리에서 듣고 순종하세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은총의 표적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순간이 바로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물을 내리고 순종하는 시간이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의 기준은 다른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언조가 다른 어떤 일보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집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의 표적은 이제는 물고기를 잡으며 살던 베드로의 삶이 제자의 삶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거예요. 부흥의 기간 동안 주님의 말씀이 들린다면 믿음의 그물을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그물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은총의 그물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은총의 표적을 간직하기를 바랍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합시다. 믿음의 그물을 내립시다. 순종의 그물을 내립시다. 은총의 그물을 거둡시다. 은총의 표적을 간직합시다. 오시는 강사분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은총의 표적을 보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또한 그분들의 삶에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우리가 함께 들으며 우리의 삶에 주신 그 은총의 표적을 다시금 기억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을 주시는 시간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오늘 이 고백이 금번 가을 특별 부흥회 기간 우리 성도들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